예,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진짜 뭐가 궁금하다 또는 알고 싶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손 드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도 조직이 조계종 신도 조직이 가장 큰 조직이죠. 중앙신도회가.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교구장을 지내봐서 알겠는데 각 교구마다 신도회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활성화되질 않아요. 예. 이제 말사 신도회도 있고 또 교구 본사 신도회도 있기는 하지만 말사 신도회가 전부 이렇게 합심해서 모여져 가지고 교구 신도회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조직이 원활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숙제, 과제예요. 이제 이게 정말 잘 돼야 전국 신도 조직이 탄탄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중앙신도 조직이 탄탄해져야 정말 전국의 불자들이 더 넓게 이렇게 전법이 되고 포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또 실천을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도 회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포교원, 우리 총무원 전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까지 전부 좀 아이디어를 조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명실상부한 불자들의 대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불자들은 다른 종교, 예를 들어 기독교 교회나 이런 성당이나 이런 신자들보다 좀 적극성이 많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그걸 전도한다 그러는데, 전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불교 용어인데 다 가져갔어, 저놈들이. 저놈들이라 하면 안 되고, 저분들이. 예? 장로라든가 이런 거 다 가져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우리 불교가 그나마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그나마 그래도 불교 인구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 덕분이에요. 예. 우리 조상들이 대부분 이제 불자들이었고 또 절에 다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의 그 정신, 그 DNA가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많지. 예를 들어 교리적으로 다른 종교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훨씬 우리가 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교 대학이라든가 또는 교리 공부하는 그런 신도도 많기는 한데 제대로 잘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종단 안팎으로 이제 전법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전법할 거예요? 전법합시다는 알겠는데 뭘 전법을 해? 전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불교가 좋습니다. 부처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될까요? 불교를 어느 정도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자신 있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감복을 시키고 감동을 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이제 진짜 전법이 되고 진짜 포교가 되지. 뭘 가지고 전법할 거예요? 뭘? 에? 부처님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맨날 입으로만 전법합시다, 전법합시다 하면 뭐 할 거예요? 예. 그 불교를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내가 충분히 거기에 납득하고 이해가 돼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 상대방이 이제 감흥을 해서, 아, 나도 그러면 불자가 돼야 되겠다.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뭘 가지고 할 거냐고. 예. 근데 우리 불교는 지금 전부 이미지 신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상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서, 부모 따라서, 조상 따라서 불교를 믿는 부류 하나. 그리고 절이 산속에 있어서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세속에 이 시끄러운 데 살다가 그나마 조용한 스님들 보면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청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절에 오는 사람. 그러니까 절에 가니까 공짜로 밥 주니까 그거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템플 스테이가 좋아서 절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그게 진정한 불자들이 아니고 이미지 불자들이에요. 이미지.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떤 계기만 생기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거나 교회에 간다거나 성당에 갈 사람들이야. 예, 그 계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불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전도를 하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정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처님 법은 더 이상 이하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진리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중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불교의 목적이 뭐예요? 봐라. 없잖아. 행복? 이거 웃기고 있네, 참.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 부처님은 우선 행복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세상의 모든 구조, 이 세상의 모든 현상,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마음 구조는 딱 두 가지예요.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겨. 이것이 없어져야 저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암경에 차생 고피생, 차멸 고피멸.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니까 이것이 없어져야 저것도 없어진다. 자, 행복이 생기면 어때? 불행이 생기죠. 행복하면 벌써 불행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 예? 태어나면 죽음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즉시 죽음이 예정되어 있죠. 젊었으면 늙음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했으면 아픔, 병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 상대적인 세계, 우리가 보는 이 상대적인 세계가 그렇고,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게 남아있고,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또 남아있고,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인과라 그래. 이걸 인과라. 그래서 부처님 법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면, 하나는 연기법,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현상, 대상,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안이비설신의로 감지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나 저가 여러분들을 보는 거나 이 모든 게 현상들이야. 하나의 현상이에요. 이걸 연기법이라고. 연기. 또 하나는 마음, 감정덩어리. 이게 인과라 그래. 금방 행복 하면 불행이 남아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 이건 질량 불변의 법칙과 똑같아요. 행복의 질량이나 불행의 질량은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떤 때는 행복했으면 어떤 때는 반드시 불행해지고 어떤 때는 불행했으면 반드시 어떤 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어때요? 바다가 바람 안 불면 잔잔하잖아요. 수평이잖아, 수평.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 게 없어 원래. 예? 그런데 바람이 살짝 불어. 그럼 어때? 파도가 치죠.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서 원래는 수평이야. 원래는 수평인데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게 더 낮겠어요? 이쪽이 높으면 이쪽이 낮아지기 마련이야. 예. 원래는 수평이에요. 마음도 똑같아. 감정도 원래는 똑같아. 원래 그걸 자성이라고 해요. 자성은 잠잠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분별이 없어. 크고 작은 게 없고 높고 낮은 게 없어. 원래는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란 탐진치 삼독심이 딱 살짝만 불어도 마음이 요동쳐. 감정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냥 하루에 그냥 교삼보사해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심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 이거를 다른 말로 윤회라 그래. 윤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윤회라 그래요. 그걸 크게 대별해서 삼선도 삼학도 지옥아기 축생 삼학도 천상 인간 수라 삼선도 요것도 반으로 나눠 분별이 돼. 좋은 세상 세계 나쁜 세상 세계. 좋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나쁜 세상이네. 극락 없는 지옥이 없고 지옥 없는 극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인과라 그러고 그걸 감정덩어리가 좋았다 나빴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고 행복했다 불행했다 하는 게 이걸 윤회라고 그래. 이걸 유식하게 크게 나누어서 육도윤회라고 그래. 육도윤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삼선도 삼학도 합쳐서 육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찰나 안에도 육도가 왔다 갔다 하고 1분 안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육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중에도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 나빴다 하루 중에도 기분이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물리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다음 세상에 태어났다 뭐 이런 물리적인 윤회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연기법이야. 그거는 연기일 뿐이야. 에?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밤이 오면 또 밝은 아침이 오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왔다 갔다 이게 다 윤회 도상이에요. 그냥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할 게 없어. 문제는 내가 그 윤회하는 이 현상을 보고 연기하는 현상을 보고 내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야. 예. 우리 삶이란 게 걸어가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주웠어. 한 100돈짜리. 10량짜리. 무거운, 얼마나 좋겠어요. 요새 그 100돈이면 얼마고? 수천만 원 되잖아. 한 4천만 원 가도 되죠. 3천만 원? 더 한다니까 요새 금값을 모르네. 어쨌든지 간에 3천이든 4천이든 뭐 어쨌든 10량짜리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어. 기분이 좋을까요? 좋잖아. 불안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줬어야 좋지 뭘. 불안하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뭐 그걸 그럼 뭐 뻔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나? 주머니 넣든지 뭘 해야지. 주워서 가다가 아이고 돌뿌리에 채여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바람에 또르르 굴러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져 버렸네. 그럼 어때? 아깝죠?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걸 안 주웠으면 기분이 좋고 나쁜 것도 없을 텐데 그걸 주웠다가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기분 좋은 거는 주울 때 기분 좋은 것보다 잃었을 때 기분 나쁜 게 더 커요. 그렇지 않아? 사람이 줬다
뺏기잖아요? 엄청 기분 나빠요. 예. 자, 우리 사는 게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맨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자, 뭐 명예를 얻자, 권력을 얻자, 우리가 사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예. 자,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처님이 이것을 경계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행복을 10개를 얻었잖아요. 10개 불행도 똑같이 얻는다고 보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착각하기도 하지만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예. 그 과보가 내가 젊었으니까 반드시 늙음이 올 거 아니야. 그걸 알면서도 안 늙으려고 애를 뭔 보톡스를 맞고 뭐 난리를 친다. 난리를 쳐. 아주 성형을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성형을 너무 해가지고 줄줄줄줄 그냥 무섭더만. 예. 그런다고 뭐 안 늙나? 그런다고 안 죽나? 예.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불안을 가지고 항상 불평을 가지고 항상 그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얻었다 잃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불교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양변을 다 버려야 된다. 집착하지 말아라. 금강경이 그거 아니에요? 금강경 사국에 보면 다 그렇잖아. 예,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변 즉견열애 뭐 야기색견아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 다 추색생 부추성량 미촉법생신 응무소주 이생기심 다 금강경 내용이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집착하는 만큼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일도 많고 기분 좋은 일이 많은 반면 기분 나쁜 일도 많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기분 좋으려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기분 나쁜 그런 과보, 그런 인과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걸 윤회라 그랬잖아요. 자, 불교는 행복한 것보다 행복이 10개 오면 불행도 10개 오기 때문에 불교는 피안이라고 그래. 그거를 피안 또는 니르바나 열반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무한한 편안함. 이게 불교입니다. 예? 행복이나 기쁨이나 뭐 즐거움이나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는 과보가 생기기 때문에 예. 불행과 괴로움과 고통과 걱정, 근심, 우비, 고뇌라는 그런 이 과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집에 우리 스님들은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왜 해? 다 버리고 들어오잖아요. 이놈은 머리카락까지 다 버린다고. 왜? 집착하지 말라는 뜻에서. 거기에서 얻을 게 없다. 얻어봐야 반드시 잃을 것이니 굳이 얻으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모 자식도 다 버리고 들어오잖아요. 가족 다 버리고 들어오잖아요. 뭐 버린다기보다도 거기를 벗어나는 거지. 예. 그 벗어나는 게 바로 출가야. 출가.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집가자는 집에서 나온다는 뜻도 있겠지만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그게 출가입니다. 예. 왜? 거기에는 인과가 따르기 때문에 공짜가 없어 세상에는. 10개 얻으면 10개 잃고요. 100개 얻으면 100개 잃어요. 예. 행복했으면 불행해지게 돼 있고 기뻤으면 슬퍼지게 되어 있고 즐거웠으면 괴롭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달라. 괴로움이 오는 시점과 즐거움이 오는 시점이 달라요. 자식이 다 소중하죠.
부모 자식이 다 소중하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예. 그런데 가장 가족, 특히 자식에 의해서 가장 즐거움을 많이 얻죠. 자식이 잘 되면 좋잖아요. 예. 근데 어떤 왕들은, 어떤 재벌들은 자식하고 또 싸우고 지랄하고 난리도 아니더만. 예? 서로 죽이고 죽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예. 자, 그거는 또 다른 욕심. 예? 명예욕 또는 그런 권력욕 이런 것 때문에, 예. 돈, 재산욕 이런 것 때문에 부모 자식 지간에도 막 싸우고 서로 죽이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자식은 나의 분신이고 나의 또 다른 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많이 얻어요. 그러나 그 자식에게서 즐거움을 얻은 만큼 자식에게서 또 괴로움을 그만큼 많이 당해요.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고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연애할 때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 해봤겠지. 뭐 한두 번 해봤겠어. 뭐 여러 갈아치우기도 했겠지. 짜릿짜릿하다 그래. 연애할 때. 예? 근데 한 몇 년 살다가 한 10년, 20년 살다가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꼴보기 싫다네. 예? 공감들을 많이 하는 거 보니 꼴도 보기 싫대요. 그 왜 그래?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그냥 막 부모 반대해도 그렇게 그냥 애달토록 그렇게 뭐 사랑이니 뭐니 뭐 그렇게 쭉쭉 빨고 난리더니 나중에는 그냥 뭐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그래서 이혼도 많잖아요. 이혼율이 우리나라 30%인가 넘었대요. 예? 또 나중에는 또 무슨 황혼 이혼까지 한다네 또. 예. 별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 벽을 이중으로 친다나 어쩐다나 뭐. 예. 그 왜 그래 왜? 그 왜 변덕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과보는 금방 오는 과보들이에요. 금방 오는 과보들이고. 그리고 이제 느리게 오는 과보들은 전생의 그 인과가 금생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금생의 인과가 내생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따지고 보면 누구나 인과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질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행복이 1을 가진 사람은 1의 불행이 있고 행복이 100을 가진 사람은 100의 불행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까르마, 업이라고 그래요. 예. 업이 다른 게 아니고 나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만족, 기분 좋은 것. 요걸 이제 그 낙업이라고 그래요. 낙업. 즐거울 낙자.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똑같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 우비, 고뇌, 이런 괴로운 업, 이걸 고업이라고 그래요. 고업. 예. 그래서 불교 유식에서는 고락사 해가지고 이걸 이제 삼수작용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즐거운 업과 괴로운 업이 계속 윤회하는 것. 예. 요걸 이제 업식 또는 업장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업장 소멸을 해야 돼요. 업장을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이 두 가지 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없애버려야 돼. 이걸 업장 소멸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정덩어리야. 감정덩어리.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예. 우리가 가족과 가정과 무슨 부모 자식 형제 뭐 서로 또 이웃 친구 이런 것도 다 정 때문에 살잖아요. 정이 오고 가는 것 때문에 가족이 되고 가정이
부모 자식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하잖아요. 정은 뭐예요? 감정 덩어리예요. 감정 덩어리. 그래서 정을 유정이라고 그래. 정이 있다 그래서 유정이라고 그래. 그걸 중생의 또 다른 이름을 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러고, 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업장 소멸된 상태, 니르바나인 상태, 한욕따라 삼맥삼보리인 상태를 부처라고 그래요.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 예, 거기에는 1도 괴로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생사해탈이야. 그러니까 몸으로 태어나고 죽는 이런 생사가 아니고, 즐거움이 생겨나면 그 즐거움이 금방 죽어버린다. 괴로움이 또 생겨나면 괴로움도 금방 또 죽어버려요. 이것을 생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도 생기고, 이걸 생사라고 하는데, 이 생사라는 감정 덩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예? 생사해탈. 그래서, 자, 정리하면, 불교는 이 인과에서 벗어나는 것, 생사해탈하는 것, 업장, 고업, 낙업, 즐겁고 괴로운 업에서 벗어나는 것, 요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편안함, 생사가 없는 편안함, 예, 괴로움이 전혀 없는 그 자리, 니르바나, 피안, 한욕따라 삼맥삼보리, 성불, 그 자리, 예,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불교 책계나 보고 또 뭐 교리계나 많이 공부를 했을 텐데, 불교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조사선님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게 불법이라고 그랬거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사량 분별이, 내가 생각이 많고 잔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기가 꼬여가지고 어렵게 생각돼. 예? 간단해요. 하나 얻으면 하나 잃는다. 하나 행복하면 하나 불행이 있다. 이게 인과법이야, 인과법.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보는 이걸 대상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보고 듣고 안, 의, 비, 설, 신, 의, 요 육군, 육경, 육식으로 이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뭐 감정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는 데서 감정이 생기고, 귀로 듣는 데서 감정이 생기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머리로 생각하는 데서 감정이 자꾸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 세상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가 없어. 원래 이 세상 돌아가는 거는 그냥 연기할 뿐이에요. 서로 상기상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 우주 덩어리, 이 먼지 하나에서부터 이 우주, 대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 싸우는 상대 둘만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합쳐져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태풍이 일어났다? 태풍이 지 혼자 일어나나? 안 그러잖아. 이 모든 기온과 바람과 이 우주의,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합쳐져 가지고 결국 태풍이란 게 일어나거든요. 그걸 뭐 물리학에서는 나비 효과도 있어. 나비가 여기서 나비 날개짓 해봐야 바람이 얼마나 일겠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돼서 저쪽에 가가지고 태풍으로 번진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 원인은 수만 가지예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나 뭐 이게 기온이 많이 지구가 더 기온이 올라갔죠. 기온이 올라가니까 지구 생태계가 변하죠.
생태계가 변하니까 자외선이 뚫어지지요. 또 우리 사람들에게 피부가 안 좋아지는 그런 영향도 미치지요. 오만 생태계가 다 변한다고. 그게 하루 이틀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수 없는 역사와 수 없는 그러한 시간과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또한 하나의 연기의 현상이에요. 예. 아까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듯이, 예.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자, 물론 거기에서 이제 뭐 더 좋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성찰해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잘 써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물론 좋겠으나 이 또한 하나의 연기적 현상으로서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내가 거기에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 야, 영향을 좋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거를 대처하는데 기업을 잘 운영해 가지고 에너지라든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또는 또 새로운 어떤 공해 없는 그런 에너지를 또 개발해 가지고 또 돈 버는 회사도 물론 있겠지. 그럼 또 그 회사는 그 회사대로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는 또 불행이 있겠죠. 예. 자, 어쨌거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 덩어리, 이걸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감정 덩어리가 없으면 지구가 폭발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기분 나쁘지 않으면 되잖아요. 예? 뭔 말인지 알아요? 부처님은 업이 없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완전한 편안함만 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는 연기에 의해서 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간섭할 일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기분이 좋은 업과 기분이 나쁜 업, 요 두 가지 업, 요거를 없애버리면 세상이 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사라질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겠지만 어쨌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면 세상이 다 부처가 된다는 소리가, 불국정토가 된다는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간섭하지 말고 가능하면이 아니라 남 간섭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내 마음만, 내 감정만, 내 업장만 없애버려야 돼. 내 업장을 없애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 업장이란 게 소위 그 반석급이라 그래가지고 사방 심리되는 그러한 바위가 있는데, 예, 아래 위에 뭐 가로 세로 다 심리되는 바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천녀가 내려와가지고 저 천사 그 옷 있잖아, 살랑살랑 거리는 옷으로 한 번 스치고 올라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 바위가 다 닳는 기간. 예? 그만큼 업장이 그만큼 두껍다는 얘기예요. 고치기가 어렵고 사람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 그만큼 어려워. 성격도 고치기 어렵고 성격이나 성미나 성질이나 이런 성자 들어간 그러한 마음, 마음 심자의 날생자가 성자잖아요. 그게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그 성자 들어간 그것들은 전부 그게 업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 업이라고 그래요, 업. 그만큼 고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 소위 불자들은, 부처님 법을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상 모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냥 그것대로 연기할 뿐이니까 거기에 내 감정을 얹지 마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남이 뭐라 하든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어떤 바라문이 와가지고 부처님 뭐 욕을 막 해. 저거는 뭐 저 성자도 아니고 저거는 바라문도 아니고 저거는 아주 사기꾼이다. 부처님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 보고 막 욕을 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만히 계셔요. 듣고만 있어. 그걸 듣던 옆에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세상에 저런 부처님을 보고 세상에 저렇게 욕을 하는 놈이 다 있나. 근데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한참 욕을 다 하고 나중에 힘이 빠졌는지 돌아가. 갔어. 그 제자들이 막 부처님 보고 따져. 아이 저렇게 못된 놈이 세상에 욕을 저렇게 하는데 부처님 왜 가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글쎄 나는 욕을 받지도 않고 내가 얻지도 않았다. 듣지도 않았다.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물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가져가겠죠. 응?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그렇게 해도 나는 받지도 얻지도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럼 뭐 어떻게 되겠느냐? 쥐가 도로 가져갔겠지.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업이 없기 때문에 기분 나쁜 그러한 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기 보고 위해를 하고 자존심을 건드릴지언정 기분 나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대인이고 그게 이제 정말 교양인이고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그게 부처예요. 예. 이제 그걸 무조건 참는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수는 아니고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참다 나중에 터져버리잖아. 예? 예. 오히려 더 크게 터져버리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진짜 참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본인의 감정 덩어리를 일단 없애야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 근데 사실은 어렵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반석급을 없애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우리의 업장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워요. 어렵더라도 수행을 통해서 또 육바라밀 행을 통해서 그거를 없애 나가야 돼요. 예. 그래야 업이 줄어들어. 업이 줄어들어야 기분 나쁜 일이 안 생겨요. 덜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업장이 큰 사람들은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생겨요. 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러시아의 푸틴이나 미국의 바이든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얼마나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 업장을 살펴보면, 푸틴도 엄청 기분 나쁜 일이 많아요. 예? 바이든도 지금 기분 나쁜 일이 많아. 트럼프한테 그냥 당해가지고 지금 형편없어. 지지율이 10% 차이가 난대. 예? 내년엔 미친 트럼프가 대통령 될 확률이 많다나 어쩐다나.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시진핑도 저렇게 중국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아마 밤잠 못 잘걸. 예?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예,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내부터. 내가 편해야지. 예. 내가 제일 서양 사람 중에 제일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디오게네스라고, 옛날에 그리스 알렉산드르, 대왕, 예? 그야말로 세계 제패를 하다시피 했잖아요. 예. 중국의 우리 몽골의 징기스칸처럼 그 큰 나라를 이룬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디오게네스라는 그 대철학자가 있었거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 소크라테스의 손자쯤 될 거예요. 플라톤의 제자야. 플라톤의 제자인데, 그 요즘 말로는 그야말로 이제 국사나 마찬가지야. 왕사. 그런데 하루아침에 시골로 가버렸어. 싹 그냥 내던지고 다 시골에 가가지고 거의 거지 삶을 살다시피 해요. 그런데 알렉산드로 대왕이 찾아갑니다. 디오게네스를. 모시려고. 국사 왕사로 모시려고. 찾아가서 만났어.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래서 알렉산드 대왕이 내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습니다. 네. 디오게네스 뭐라고 그랬어? 나는 원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내 햇빛을 가리지 말아주세요. 네? 디오게네스가. 자기는 필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쉬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마음 편한데 뭐가 얻을 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가 세상에 마음 편하게 있는데. 예. 그 알렉산드, 그 천하를 가지고 있는 그 알렉산드 대왕도 디오게네스에 비하면 그는 괴로움 덩어리. 예. 디오게네스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키시오. 나의 햇빛을 가리지 말아 주시오. 그게 내가 최고 소원입니다. 예. 멋있잖아요. 혼자 박수를 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아까 내가 금덩어리 얻었다가 잃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이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이 디오게네스 같은 그 사람들은 우리 그 조사 스님들은 무수히 많았어요. 예.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한 니르바나의 마음을 가진 조사 스님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부처님 이후에. 자, 지금도 사실은 저도 내가 인터뷰나 어떤 그 대담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총무원장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솔직히 1도 차이가 없어요. 네. 모양만 총무원장이고 모양만 총무원장 자리를 유지하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총무원장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전에도 마음이 편했고 지금도 편해요. 예. 왜냐하면 이 현상에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은 그냥 연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내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게 크게 없습니다. 예. 뭐가 그렇게 옳고 뭐가 그렇게 그르고 이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될 뿐이야. 예. 그 싸움하는 곳에는 또 싸움하고, 또 평화로운 데서는 또 평화라는 것도 전쟁과 싸움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평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랬거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뭐예요? 괴로움을 완전히 떠난 자리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그러거든요. 그걸 곧 깨달음이라 그래. 깨달음이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1도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딱 들어서는 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예. 우리가 뭘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건 얻고 잃고 이게 없어. 벌써 얻는다 하면 벌써 잃는 과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얻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앞에 이름 명자를 붙여 이름만 그러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 하면 안 깨달은 게 또 생겨버리니까, 또 우리가 부처 하면 중생이 생겨버리니까 부처를 부처라고 해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에 항상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름이 그러할 뿐이다. 거기에 마음을 감정을 얹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사량 분별이나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 즉시 방아착 뭔지 알아요? 바로 놓아버린다. 방아착 찰나 방아착이 계속 이어져야 진정한 깨달음을 이룬다. 그걸 화두라 그래. 화두. 그러니까 우리가 간화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간화, 그러니까 1700공안 중에 하나라도 이목고 시신마 한다면 시신마 하나만 딱 생각해야지 그걸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고락이라는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켜 버리면 그거는 바로 이 괴로움이라는 과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분별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래서 화두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그걸 간화라 그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사선 중에 특히 간화선이 빨리 이게 세상에 보급이 되고 그게 널리 홍보가 되고 포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간화선 하면 다들 머리 아프고 힘들고 꼬리 타분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간화라는 이름을 내가 쓰지 않고 명상이라고 붙인 거예요. 명상. 그러니까 요 명상하면 요즘 사람들이 명상을 고요하게 하고 어쩌고 하면은 일이 잘 되고 지금 빌 게이츠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또는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명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명상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요. 틱낙탄 스님이라든가 또는 달라이 라마다라든가 전부 이제 명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구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명상이 유행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 그런데 명상도 뭘 얻으려고 자꾸 명상을 하면 말짱 도루묵이요. 또 잃는 또 과보가 또 생기기 때문에 진짜 명상은 부처님께서 설산수도,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부처님께서 6년간 설산수도 하실 때 그때 진짜 명상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고행 안 먹고 그런 계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고행상 보셨죠? 부처님 완전히 갈비 뼈만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뼈만 남은 그런 형상까지 갔어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런데 그 또한 분별이다. 내가 뭘 자꾸 얻으려고 하고 뭘 자꾸 깨달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이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봐야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짜 깨달음을 얻은 게 언제냐? 알아요? 모르잖아. 네란자라 강가에서 수자타라는 그 여인에게 우유죽을 얻어먹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행하는 바라문들은 그 우유를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소젖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소를 우상화하는데 그 소젖을 먹어서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러한 두 가지 분별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바로 우유죽을 무심한 상태에서 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어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분별망상을 벗어나려면 일단은 내가 생각을 없애야 돼.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우리는 밤낮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를 굴리잖아. 잔머리 굴린다고 그냥 소리가 지금도 막 부들부들부들부들해. 꿈에도 생각을 하잖아요. 꿈에도. 그러면 그 감정이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좋았다 나빴다 계속 윤회하거든. 그래서 명상은 그러한 감정, 그러한 사량 분별, 쓸데없는 잔머리, 생각 이걸 잠시라도 내려놔라. 그래서 고요한 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요해야지. 왜? 일단 고요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고 시끄러운 그런 감정 덩어리를 내려놓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단 물리적으로 고요한 데를 일단 찾아서 명상을 하면서 내 생각도 고요하게, 감정도 고요하게, 예. 이렇게 해야 과부가 안 생겨. 인과가 안 생겨요. 감정이라는 분별 인과가 안 생겨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불자가 되려면 부처님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불교는 분별 감정 덩어리를 없애는 것이다. 그걸 좋고 나쁜 이렇게 자꾸 분별하면 안 돼. 예. 일단 놔버려야 돼. 일단. 그러면 해결점이 생겨나요. 해결점이 생겨난다고. 일단 내가 포기하고, 일단 내가 마음을 딱 놔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걸 무외자재 행위라고 그래. 무외, 걸림없는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잔물이 굴리고 아무리 행복하려고 하고 아무리 해도 그건 윤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윤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몸뚱어리가 다 돼가지고 죽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남아있는 게 없죠. 지수화풍으로 몸으로 다 이제 흩어져 버리잖아요. 나라는 형상은 다 없어진다고. 그럼 뭐가 남겠어요? 업만 남지. 그래. 정확히 업만 남아요. 업이란 게 뭐예요? 감정 덩어리야. 분별 감정. 고락이라고 하는 그 좋고 나쁜 즐겁고 괴로운 감정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걸 식이라고 그래. 식. 예, 식. 업식이라고 그래요. 그 업식만 남아. 그 업식을 보고 우리는 영혼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식은 감정 덩어리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도, 몸이라는 형상이 없어도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도를 할 때 그걸 그 형상 없는 영혼들에게, 영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감정 덩어리가, 너 업식 덩어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스스로 너의 업식을 없애라, 업장 소멸해라. 그래야 너도 열반을 한다. 이걸 천도라고 그래요. 천도, 옮길천자 쓰잖아요. 육도에서 벗어나라. 육도에서 옮겨져라. 예. 그래서 육도도자 써가지고 천도라고 그래. 예. 그자, 이렇게 불교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전법을 하고 해야 그게 포교고 그게 전법이지. 지 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포교를 하고 뭘 가지고 전법을 해. 예?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명상해라는 게 네 마음 편해져라. 네 마음이 편하려면은 부처님 법이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간단해요. 하나는 이 현상, 이 우주, 이 현상, 대상들,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대상들, 이 연기법, 이거는 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봤자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을 벗어나질 못해. 뭐든지 아무리 고귀한 것도 생겨나면 사라지고, 성주개공하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내 여몽한포용 여로 여겨전이다.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과 같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내가 집착할 게 뭐가 있고 그래 봤자야. 그래 봤자 지도 죽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사라지고 근데 거기에 집착할 게 뭐가 있냐 이 말. 집착하는 만큼 내 마음만 복잡해진다. 집착하는 만큼 내만 기분 나빠진다. 나만 괴로워진다. 예. 내가 가끔 이 말을 자주 쓰는데 템파베이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그 티베트 스님 한 분이 길 가다가 쓰러졌잖아요. 예.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해야 돼. 예. 그 내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은 이제 마취제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스님은 수행자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마취제 필요 없다. 하지 마라. 그러면 많이 아플 텐데요. 아예 아파도 상관없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째고, 배를 째고. 근데 눈도 깜빡 안 해, 이 스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사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조사를 했어.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타났느냐? 엔돌핀이 나왔대요. 엔도가 스페인어로, 라틴어로 속이란 뜻이야, 속. 안에, 예, 안. 엔도. 마취제를 뭐라 그래요? 마약. 몰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엔도 플러스 몰핀. 그게 엔돌핀이야. 엔돌핀. 엔돌핀 들어봤죠? 엔돌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막, 이게, 고통스러운 것을 없애는 분비 그 성분이래요. 예. 그러니까 수술을 할 동안 속에서 마취제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예? 이 몰핀 주사를 안 놔도.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플 리가 없잖아. 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에 내가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분별, 좋다, 나쁘다, 뭐, 그러다, 옳다, 그러다, 이런 시비 분별심이 없고, 탐진치 삼독심이 없기 때문에 인과가 생기지 않아요. 인과가 생기지 않으니까 업이 발생을 안 해. 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괴롭고 고통스럽고, 기분 나쁜 것이 안 생겨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엔돌핀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그 티베트 스님. 그 스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좀 살아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 어쨌든 그 수행을 그렇게 하면 업장이 사라져. 업장이 사라지면 고통스러운 게 안 생겨. 고통스러운 게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이 스님처럼 기분 나쁘거나 괴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나의 업장 때문에 생긴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막 대들고 싸우고 막 성질 내 가지고 막 스스로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남편이 속색이면 뭐 이유가 있겠지. 연기적으로 저러는구나. 부인이 막 바가지 끌고 막 속상하고 하면 이건 연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거기서 기분 나쁜 마음을 내버리면 그건 본인 업장이에요. 본인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그건 연기적으로 인연이 되어서 그럴 뿐이지 거기에 자꾸 이유를 붙이고 옳다 그러다 하면 내만 기분 나빠지고 내가 기분 나빠지면 그거는 나의 업에서 나오는 내가 스스로 만든 자업자득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분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예. 상대방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졌다 그러면 상대방 탓 이전에 내 안에 기분 나쁜 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분 나쁜 업식이 없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그게 기분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보살이야. 그래서 웃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될 거예요. 나도 수십 년, 50년 넘게 중노릇을 해도 지금도 어떤 때는 잘 안 돼. 안 되기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 업이기 때문에, 내 자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언젠가는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육바라밀 행을 하세요. 육바라밀. 그게 이제 행동 강령이야. 부처님께서 너의 마음, 너의 감정 덩어리를 컨트롤 하려면 잘 안 될 것이니 참선하면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은 근기가 약해서 내가 참선이 잘 안 돼.
예, 안 되니까 참선은 스님들한테 맡기고 이제 일단 명상부터 조금씩 하세요. 하루에 한 5분, 10분 명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 행동을 먼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일 알잖아요. 예, 그걸 해야 돼요. 보시 같은 것도 사실은 그거는 이제 주는 거잖아요. 내 것을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것을 내놓는다 생각하면 그건 보시가 아니야. 원래 내 것이란 게 없어요. 예. 그걸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주 나쁜 상이라고 그래. 내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벌써 거기에 대한 과보가 생겨가지고 내가 괴로움이 생겨. 괴로운 일이 생겨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채어서 넘어지잖아요. 그럼 무릎팍이 깨져. 무릎팍이 깨지면 아프잖아요. 예? 왜 무릎팍이 깨지면 아플까요? 넘어졌으니까. 왜 넘어질까요? 내가 먼 산 팔다가 넘어질 수도 물론 있겠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인과적으로 그 시간에 넘어져서 무릎팍이 다쳐가지고 네가 고통스러워라 하는 인과가 그 찰나에 나타나는 거야. 예?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뭐 죽는 것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그렇고 어떤 그 불의의 어떤 그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집에 우환도 그렇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뭐 재수가 나빠서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일단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과거에 내가 그만큼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내가 얻었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어떤 식으로든지 인과적으로 과보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연이란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진다거나 괴로운 일이 벌어진다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단순하게 단세포적으로 니 때문에 그렇다 뭐 주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해결이 안 나요. 업장이 안 없어져. 그때는 내가 과거에 전생에 올해 뭐 길게 가면은 전생부터 내가 그만한 내가 업장을 지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생겨났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방아착 마음을 놔버려야 돼. 포기해버려야 돼. 그러면 그 즉시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아셔가지고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내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그러한 아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주상 보시, 머물지 않는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보시다. 마음 없이 마음을 내는 보시. 그걸 무주상 보시. 그래서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절에 시주하거나 스님한테 이렇게 뭘 갖다 줬다가 나중에 내가 그거를 옷을 안 입고 먹지를 않고 다른 사람 주면은 또 기분 나빠가지고 왜 내가 스님 보고 스님 먹으라고 줬는데 왜 스님 안 먹고 남 줬냐고 또 따져. 예? 그런 거는 보시가 아니야. 예. 그런 거는 주면 그걸로 끝나버려야지. 그리고 거기에 딱 그래서 내 것을 자꾸 머물지 마음을 내지 않고 그렇게 자꾸 내줘야 내가 내 업장이 피워진다. 그래서 보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보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쨌든 보시 또 웬만하면은 또 룰을 지켜야 되고 그게 지게고 그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참아야 돼.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듯이 웬만하면 인욕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계속 예불을 하고 계속 방아착하고 계속 그 부처님 법 인과 연기법을 알고 그렇게 해야 그게 정진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저절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갖춰진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이게 부처님 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정확하게 알아하셔야 돼요. 아셔야 상대방에게 설법이 된다고. 그래야 부처님 법이 전해진다고요. 그래야 포교가 된다고.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이 철철 넘치는데 상대방 보고 부처님 불교가 좋으니까 너 믿어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것만 잘 하면 복이 이루어지거든요. 복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또 나쁜 일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신도들의 대표를 자청하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요걸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야 돼. 내가 지금 말았다가 해가지고 금방 알아듣는 사람은 천재지. 내보다 낫지. 나는 뭐 수십 년간 중지를 이제 겨우 알까 말까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내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금방 알아채겠어요? 이제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또 스님들 설법이라든가 부처님 경전을 정확하게 또 좀 보시고 그리고 내가 확신이 들 때 그게 이제 신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막 신심이 생겨. 신심이 생기면 정말 부처님에 대한 그 무한한 그런 귀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분 나쁜 일이 없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먼저 그걸 선도해 주시면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저절로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저절로 포교가 되고 저절로 전법이 되고 그러면 우리 불교가 살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 불교는 우리 중앙신도에 특히 오늘 보신 임원 여러분들께서 불교의 미래를 책임지고 활짝 희망의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